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합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지난주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을 통해 진리의 사람, 복의 통로요 기관인 선지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인지에 대해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선지자였고 그 곁에 붙여진 롯은 하늘의 계시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특수 은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특수 은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물질과 인정의 시험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가벼이 여김으로 스스로 떠남으로 결국 진리와 영감을 버린 결과가 됐으며 이는 곧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과 영원한 미래의 영광까지 스스로 포기하여 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사건은 단순히 살다가 이사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구속사적 질서와 생명운동에서 이탈하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으며 오늘날 성도에게도 진리의 교회와 진리의 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경고하는 계시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은 복의 통로요 복의 기관인 참 선지자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상고한 첫 번째 비극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큰 비극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롯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 9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몇 장 넘김이 있으니까.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증입니다. 뭐라고요?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증. 그러나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할례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는 표로 여기신다는 것. 자, 할례를 통한 언약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이 뭐라고요?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임을 인치는 표. 당신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표징, 표시. 이게 할례 언약. 자, 그러니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거. 이거 참 엄청난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인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인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언약 내의 백성이 있고 언약 외계의 백성이 있다는 거. 이야, 엄청나죠? 결국 롯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계대에서 끊어지는 정말 처절한, 불쌍한,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리. 곧 구원계대, 생명계대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롯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대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롯의 자손 중에서 구원계대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완전한 이방화가 되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을, 그 당시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실제 가나안이었지만 그 계시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가로막거나, 그죠? 또 솔로몬 때는 통일 이스라엘을 모압과 암몬에서 솔로몬의 아내로 오는 자들이 바알불과 그모스 신상, 또 몰렉과 밀곰 신상 같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도 합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진리를 주야로 듣고 배우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특수은총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과 진리의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특수은총을 모르니까 감사도 못하고 되려 아브라함의 티를 들보로 여겨 진리를 무시하고 배척하여 진리를 떠나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속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계대, 생명계대에 들어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라고요? 신앙 인격의 됨됨이, 언약을 이을 신앙 인격의 질,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 분들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 나가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신앙인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할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일단 할례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구약의 할례의 의미, 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좀 자세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표징. 구약에서 할례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는 이것이 구별되는 외적 표식이자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으로 이방인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다는 외적인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할례는 곧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라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언약을 통해 가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식적인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표징이 뭐라고요? 네, 외적인 할례 표시.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 할례는 성별의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별의 표시. 이 성별의 표시라는 말은 뭐 남성, 여성 그런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다. 거룩할 성에 구별한다는. 할례는 곧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곧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요. 할례가 없는 자는 언약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할례를 받았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 할례가 없다? 언약 밖에 있는. 이건 곧 성안과 성밖 이렇게도 의미가 연결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의미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요. 이는 곧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례는 성별의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이 할례라는 외적 표식은요, 곧 마음의 할례를 예표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야, 성도님들, 제가 아까 세 번째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예표합니다 할 때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시는구나 이렇게 혹시 연결지어서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고별설교잖아요. 신명기면. 네? 이미 율법을 기록한 모세, 율법 시대인 모세 때 이미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모세 때에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으며 더 들어가서 마음까지 할례를 행하라는 신앙 인격적인 면을 이미 모세 때 말씀을 해주셨다니까요. 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푸사? 그런데 제일 앞에 누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곧 마음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화권 이룰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세 때 그 할례는 포피를 베는 건데 여기는 어떤 가죽을 베래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잖아요. 몸에 포피를 베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할례는 결국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상과 성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선지자들도 육체의 할례를 넘어 마음의 할례, 곧 내적인 성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할례는 죄의 제거를 상징합니다. 자,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뭐를 베어내는 거죠? 포피를 베어내는 거죠. 포피는 껍데기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악의 껍데기, 부정함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육신의 그 외식과 가시 껍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그 죄악의 껍데기를, 그 포피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죄의 제거를 상징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필 생식기냐? 왜 생식기 할례의 그런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생식기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자, 남자의 생식기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입니까? 대를 잇는 곳입니까?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를 잇는 거기에 가장 근원인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의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너희는 나와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의 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징. 그게 생명의 자손이 무엇으로 번식이 돼요? 생식기로 번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생식기의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원히 나와 언약 백성이라는, 예? 언약 백성이라는 이어진다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대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다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곧 언약 백성됨이 계승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또한 이 생식기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언약의 표를 새김으로, 맞죠?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언약의 표를 새긴 거죠 지금. 그러므로 육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내 옛사람의 방식으로 자손을 번성하는 게 아닌 언약 백성으로, 곧 새 사람으로 언약의 방식으로 자손을 잇겠다는 전 인격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의 이 5가지 의미.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와서는 마음의 할례로 성취가 됩니다. 자, 바울의 해석을 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9절 앞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율법 껍데기 그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고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 껍데기대로 한 게 아니라 영의 할례 받은 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의 할례. 그죠? 자, 또 하나 해석은 나중에. 골로새서 2장 11절 앞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받았대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대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야, 여기에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여기다 영적인 해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항상 교훈에 할례는 옛사람 성을 부인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믿음으로 덧입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주격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할례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봉사할 때 인간 자기의 의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높아지게 됩니까? 인간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함으로 자기가 해놓고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버립니까? 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이 되게 그리스도 주격, 새사람 주격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베드로전서 어디 몇 장이에요? 그 3장인가 어딘가 2장인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일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교회에서 말을 하려거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요 봉사하는 원리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의 법의 원리 아니에요? 그죠? 인간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할례는 육체적 표징이었죠. 그죠? 구약의 할례는 몸 밖에 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무슨 표시라고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나 구약에도 이미 선지자들은 뭘 외쳤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외쳤어요. 자, 그래서 이 할례의 신약 성취, 구약의 육체적 표징의 할례가 신약에는 성령의 할례로 성취가 됩니다. 아까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봤죠? 거기에 누가 하는 걸 또 할례를 누가 준다고요? 아까 예레미야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죠? 어디에?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육체적 표징의 할례는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할례로 성취가 되니 이는 곧 중생한 성도의 마음과 정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성령님께서 직접 할례를 주시는 것인데 곧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할례로 곧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할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를 할 때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세례로 갈 때는 불은 죄악된 것을 태웁니까? 정결하게 합니까? 정화시키죠? 예, 그런 성령님의 역사,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자, 우리 첫사람의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다 영이 있지만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영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중생이 되므로 영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됩니까? 그죠? 이것은 뭐가 된 거예요? 따라서 기본 할례. 기본 할례가 된 겁니까? 영 중생이 된 게 이방인과 구별되잖아. 영이 살아있고 죽어있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 중생은 기본 할례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받는 거예요?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 영이 중생된 자라면 이제는 영감된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마음과 정신에 계속적, 연속적으로 할례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할례로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할 진짜 할례입니다. 곧 마음의 할례. 이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우리가 꼭 반드시 진짜 받아야 할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중복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까? 할례 받는 시간이죠?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천국 복음을 이성을 통해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이성이 진리로 정화가 되어 정화된 그 이성이 이제 영의 피동이 되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된 성도가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매 순간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 자, 그러니 구약 할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외적 표징이요, 신약 할례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 속에서 내적, 영적,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라. 아멘. 구약에는 포피를 베어냈지만 신약에는 내 속에 옛사람 성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뭘 벗어버리래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이는 곧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성을 영에 피동시켜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날마다 할례를 받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성을 영에 피동시켜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것이 날마다 뭘 받는 삶? 할례를 받는 삶이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앞에 보세요. 자, 구약 할례의 핵심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 하나님 백성됨의 가시적 증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별의 표시. 이 뜻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제거. 껍데기, 곧 부정함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죠? 죄악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대로 계승.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 이게 뭐예요? 생식기에 새긴 영속적인 언약.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이해되시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포피를 베어낸 그 외적 할례 의식은 실제로는 뭘 예표하는 거예요?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예표한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복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약적 성취. 이건 없나? 네, 있죠.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곧 성령의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할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본 할례, 기본 거듭난 영승생. 두 번째는 뭐죠? 날마다 진리의 영감으로 할례를 받아야 중복적으로 거듭난 성화원이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평소에 늘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포피를 베어냄. 이것은 신약에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외적인 표징은 이제 신약의 우리에게는 내적인 실제라는 거. 현실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벌어지는 그 할례가. 이해되었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 바람이 앞길을
조금만 더 이어 따라합시다. 할례와 세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와 비슷하게 의미가 이어집니다. 구약의 할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표식과 같이 신약의 세례 역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물세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푹 담그는 거는 뭐가 죽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 백성된 표징과 그리고 이방인과 성별되게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는 이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으로 죄악의 삶을 영위하던 자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새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의식을 물세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라면 그래서 물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한 참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물세례는 누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친히 기르고 양육한 누구? 참 선지자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세례를 누가 베풀었다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친히 기르고 양육한 참 선지자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야 그 회개된 심령이 주님을 모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세례는 곧 말씀 세례. 오늘날도 주님이 세운 참 종을 통해 자칭 종이나 거짓 종이 아니라 주님이 광야 사상으로 친히 기르고 양육한 참 종을 통해 물 세례를 받아야 곧 말씀 세례, 곧 말씀을 잘 깨달아야 바른 회개가 되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모실 그 준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앉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그 회개된 심령에 깨끗하게 청수된 심령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겠죠? 성화구원적으로. 그죠? 자, 주님이 세운 참종의 교훈을 통해서 물세례를 잘 받아 회개가 잘 되면 이제 그 심령은 주님이 친히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불세례. 자,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전하는 교훈을 잘 깨달음으로 이것이 무슨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잘 받으면 그러면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거룩성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성령께서 그와 동시에 친히 베푸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 불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 말씀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참종이 베풀지만 사람이 베풀지만 성령 세례 불세례는 누가 친히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깨달음으로 물세례를 받는 이 시간에 동시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시어 나에게도 성령 세례 불세례를 베풀어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말씀을 인간을 통해 깨닫지만 깨닫는 동시에 주여 하면서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인간끼리의 그런 사교 모임이 돼버려요. 성도님 각자 마음 중심에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님이 보낸 참 종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칭 종, 거짓 종,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난 종, 위로부터 물과 거듭나지 못한 종, 그런 종들을 통해서는 종교생활 많이 했는데 아직 주님이 친히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한 하나님이 친히 보낸 참 종을 만나지 못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 의식적인 물세례야 많은 교회당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논산 훈련소 가면은 그 큰 강당에 모여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줬다.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물세례야 어디서든 행할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사상이 들어있는 진리 복음의 소리가 있어요. 광야 사상. 무슨 사상? 광야 사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온전한 물 세례를 받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약 때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은 있어도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언약의 백성에서 빠져버린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성도가 있듯이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참종을 통한 회개의 물세례도 못 받고 그러니 성령세례, 불세례는 전혀 감도 못 잡고 신앙한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성도님 세례의 순서가 첫 번째는 뭘 받아야 돼요? 참종이 전하는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된 심령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성령세례, 불세례로 임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회나 어떤 사경 집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고 하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 거기서 배우고 깨달은 교훈이 정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란다면 교훈이 천국 복음이 아닌데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온전히 받지도 못했는데 불 받았다? 그거는 100% 성령 충만이에요? 악령의 역사예요? 이치가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진리 본질의 복음과 동반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교훈이 없는데 무슨 뜨겁게 불 받았다? 등짜기가 뜨거워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그거 성령은 그렇게 저질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성령 충만된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고상해집니다. 차분해집니다. 따뜻해져요. 성령을 가장한 악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하나같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겸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여 신앙하다가 때가 되면 만인 앞에서 의식적인 물세례를 받죠. 또 때가 되면 직분도 받죠.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고 각종 은사도 받았다고 하지만 진정한 말씀 세례인 물세례도 못 받고, 그러니 물세례를 못 받았으니 성령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도 못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교훈권 밖으로 뚝 떨어져 있다면 그 신앙 믿음이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신앙이죠. 누구와 같이? 롯과 같이 어디 밖의 신앙이에요? 언약 밖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언약 밖이라고 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언약 밖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안에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이 있고, 롯과 같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있다고요. 성 안에 백성이 있고 성 밖에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본적으로 베푸시는 피의 구속을 통해 영주생은 되어 천국에 입국하는 기본 구원은 받았어도 평생을 참 선지자의 진리 교훈권 밖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진리 교훈으로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영적 깨달음이 안 되고,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해도 종별적인 회개만 하지 근본적인 방향적인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하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이 없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여 주여 주의를 부릅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도 행합니다. 은사도 받았죠. 주님을 열심히 믿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왜요? 뭘 행하는 자들아? 진리법, 불법.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죠. 은사도 받았어요. 예? 은사도 받았다고. 주님은 왜 모른다고 그래요? 진리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함으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주님은 존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신이신데 신이 그 사람을 모릅니까? 진짜 모르는 겁니까? 지금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 맞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도 성질이라 가지고 자식이 그냥 워낙 그냥 논팽이라 그냥 말도 안 듣고 어이 안 울게 저기 당신 아들 있어, 자네 아들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아들이야? 난 저런 저런 아들 군 적 없어. 그러잖아요. 진짜 저 아들을 모른다는 겁니까? 인격적 관계성적으로 예?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영적 깨달음이 안 되고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만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영적 확증이 없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으로 요동하는 신앙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주변에 오랜만에 기독지인들 명절 때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해가 거듭될수록 똑같이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손님들이 10년 이상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10년 후에 이제 그 사람하고 나오고 보면 그 사람은 똑같잖아요. 수준이. 근데 본인은 안 그렇습니까? 격차가 확 느껴집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신앙적인 대화가. 또 그분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가볍고 영적 확증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 일로 근심, 걱정, 요동하는지.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성도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풍랑 파도가 쳐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요동함이 없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염려, 불안, 걱정으로 노심초사해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한둘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보호 인도가 없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인도가 없잖아요. 물과 불의 역사가 없잖아요. 진리와 성령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진리와 영감의 보호 인도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겠어요? 예?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나 언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모르겠다 이렇게 염려 걱정을 하겠느냐고요.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겠느냐고요. 구원관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뭐의 인도를 안 받은, 무슨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온전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는 진리의 종을 통한 물 세례, 곧 말씀 세례를 받지 못한 연유라.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려면 뭘 바르라?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을 입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뭐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의 구속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는 있어요? 피의 구속이 입었다는 건 어떤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영승생돼서 기본 구원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기 싫다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피의 구속은 받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신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거지, 그칠이. 자, 보세요. 험난한 광야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보호. 이것이 최고입니까? 근데 이거를 싫대. 지 멋대로 살고 싶대. 그러니 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물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그냥 마다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믿어지고 잡혀지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안 받는데? 아니, 그 진리와 영감의 인도 없이 뭐 어떻게 천국이 믿어져? 어떻게 구원이 확신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언제 나 죽으면 예수 믿다가 언제 죽어도 지옥에 떨지 모르겠다. 그냥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그러니 조금 예수님 믿다가 평상시에는 별 사건 없을 때 그냥 믿는데 조금만 어려운 사건이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와 백성들을 무지르고 선동을 합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합니까? 그래서 진리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흔들어 버립니까? 그죠? 피해 구속을 입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안 받으면, 받기 싫어하면 이 지경이 된다니까요. 지금 롯이 어떻다는 거예요? 단순히 삼촌 떠나는 게 단순히 삼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와 영감의 인도, 아이고 귀찮다는 거예요. 난 그런 신앙 하기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바로 롯의 신앙이라니까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곧 깨달음이 없는, 진리 깨달음이 없는, 진리 밖에 거하는, 그러니까 참종을 통한 물 세례를 받고
말씀 세례를 받고 진리 이치대로 신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물 세례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굳건한 언약이 자기 마음에서 믿음의 법의 원리로 말미암아 확증이 없는 신앙은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에서도 그럽니까? 그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애정 결핍이 돼가지고 애정 결핍을 자꾸 먹는 것으로나 무엇으로 풀려고 합니까? 일반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축복, 예수 믿어 잘되게, 예수 믿어서 우리 남편 사업, 우리 자녀들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데 실존의 세계죠. 그거는 어떻게 뭐 이적 기사로 아는 겁니까? 천국 복음, 진리 복음을 들을 때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죠? 그게 바로 물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게. 그런데 물세례를 못 받으니까 진리의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오늘날 속화된 기독교회입니다. 설교도 그렇게 나가죠? 이건 뭐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얼치기식으로 믿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까운 그런 기독치인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언약을 압니까? 계시를 알아요? 할례의 의미가 뭔지, 물세례의 의미가 뭔지, 성령세례 불세례의 의미가 뭔지, 구원관이 갈라져 있습니까? 성화구원이 뭔지 압니까? 내세관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관, 교회관이 되어 있습니까? 계시관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인관이 잘 되어 있어요? 인간론이?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진리를 들어야 더 깊은 진리가 사모가 되지. 더 옳은 진리가 사모가 되지. 더 거룩한 것이 사모가 되지. 아예 진리 자체를 교회당에서 못 듣고 못 배우는데 어떻게 더 깊은 것을,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사모가 돼요? 어떻게? 옳은 이치를 못 들었는데. 옳은 복음, 옳은 이치를 들어야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그분의 거룩한 인격이 더욱 소원성이 되고 사모성이 되며 엎드리기라도 하는 것이지. 옳은 복음을 들어야. 자칭 주의 종이라는 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다고 평생을 들었는데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신령한 천국의 영광이 사모가 되겠느냐. 또 그런 곳에서 그런 자리에서 나름 사모한들 바른 천국 준비가 될까요? 성화는 진리를 밟고 올라가는 탑과 같습니다.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화라는 탑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진리가 없는데. 구원관이라는 진리 1층, 인간론이라는 진리 2층, 성화론이라는 구원 교리 3층, 내세관이라는 구원 교리 4층. 그 차곡차곡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야 성화가 이루어지지. 구원관부터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어떻게 성화의 탑을 쌓아? 1단계부터 글렀는데 1단계부터 오리무중인데 구원관이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요? 어떻게?
또 구원과는 개혁주의는 어느 정도 갈라져 있죠. 그럼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바로 갈라야지. 그래야 성화를 세밀하게 치밀하게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알 수가 있지. 인간론이 이렇게 어설프게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성화를 세밀하게 이루어요. 그러니 옳은 진리법, 생명법이 안 나오는데, 생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으랴.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저분들은 하늘의 언약에서 끊어진 롯과 같은 자들이로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치에 의해서. 성경을 가만 보면요.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12장부터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쭉 읽어봐 보세요. 롯이 자기 스스로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랬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의 행적이 롯이 있었나 없었나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는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전혀 없던 걸 보니 롯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복음 진리 교훈권 그 안에 거했어야 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혼자 하나님 경외 예배 돼요 안 돼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다 보라시라니까. 아브라함은 많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롯은 있냐고요? 롯은 언제? 있긴 있어. 언제? 마지막에 유황불심판 받을 때. 유황불심판 받을 때. 그것도 예배 그건 아니죠. 그냥 심판하러 가신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자기 혼자 하나님 경외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만인 제사장? 아니 그렇죠. 뭐 법적으로야 성경 읽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나갈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감추인 계시라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감추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참종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 참종의 교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고 자기의 천국이 쪼그랑망탱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 준비가 아예 안 됩니다. 천국은 진리법, 생명법으로 된 세계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진리법을 못 깨닫는데 자기 스스로는 천국 열쇠가 없다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줬다고요? 12 사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인격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그 제자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천국이, 자기 천국이 확장되고 준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천국법, 진리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천국을 준비해요. 피해 구속을 입어서 천국 입국은 되겠지만 어떻게 천국을 누릴 영광이 면류관이 준비가 되겠느냐. 진리를 모르는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있느냐? 없다. 물론 소돔 고모라에 거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정예배 부흥회는 했겠지.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해야 하네요. 인정했으면 기록이 됐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기록이 됐겠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됐겠지. 소돔 고모라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이 롯은 나름 예배든 드렸어도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롯은 가인과 같은 제사만 드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지하신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종의 복음, 진리 교훈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하늘의 복을, 영생의 복을 스스로 내버린 것이니 처참한 비극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광야에서 기름 부어 세운 참 종을 그냥 아무 인간 대하듯 임의로, 감정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진리의 교훈을 무시하면 당장 그 당장에 신령한 은혜가 막히고 끊어지는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거나 막대하지 마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를 갖추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소하다고 우습게 여겼다가는 정말로 큰일 치를 수 있습니다. 사건적으로 큰일 치르기 전에 이미 그 속에서부터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판단은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상고했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